할렐루야. 네,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유익을 줄 사람을 어떻게든 찾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만나다가도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리를 두다가 만나기를 그만둡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린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색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입거나 또는 이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오늘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만 읽어보면 사실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또 다윗이 쓴 이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긍정적인 말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은혜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당한 박해와 멸시와 조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길게 자신의 그런 참담한 현실을 이야기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먼저 그가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가, 얼마나 큰 아픔 속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주 처절할 정도로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마저 그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윗은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았다고 막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는 이름을 떠올리게 되면 그에게 따라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 따라옵니다. 정말 그는 실제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 중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언제나 기도에 힘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가 올 때마다 다윗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어요.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밤낮으로 부르짖었지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그동안 나누고 있었던 다윗에게는 큰 고통이었고 충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떠나갈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마저 그렇다면 견딜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사람들은 그러한 다윗,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 것을 보고 다윗이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사람들은 다윗에게 봐라, 너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봐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 같으냐, 도우시지 않을 거다 하면서 막 조롱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7절에서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행동할 때에는 그를 막 높이고 칭송하던 그런 자들이 이제 말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며 핍박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다윗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으로 그것을 지나서 넘어서 하나님까지 지금 싸잡아서 막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다윗에게는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다윗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형통할 때에는 같이 있기를 좋아하다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언제 서로 아는 사람이었느냐 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셨지만 예수님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형통할 때에도 사랑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어떤 사랑인가 하는 거예요. 첫째는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당한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을 예언한 것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다윗의 이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는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외면하셨어요. 그가 정말 극악한 강도들과 죄인과 같이 죽도록 그대로 두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해가 빛을 잃어 온 세상이 캄캄하여졌는데, 아마도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시려고 그를 보지 않으시려고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는 구름대와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그들의 태도는 순식간에 돌변하게 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막 멸시하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한번 내가 능력이 많은 걸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막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는 거예요. 가장 곁에 두고 믿었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과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셔야 되느냐? 그것은 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가 여러분 나쁜 것은 뭐냐면, 죄가 우리를 망하게는 하지만 여러분 그 이전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죄가 나옵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버림을 받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버림을 받아야 하는 그 십자가 순환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요, 할 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순환을 통하지 않고는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살게 할 다른 방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버림을 받는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철저하게 버림을 받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 안에 우리가 지금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리스도를 버리거나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때문에 멀리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를 결국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만일 버림을 받는다면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뿐입니다. 지옥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버린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선한 일을 행하시는 사랑.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심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6절을 보니까 다윗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비하를 하고 있어요. 나는 벌레다. 사람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 다윗이 겸손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지금 원수들에게 극심한 모욕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으로 인해 지금 하나님까지도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니까 다윗은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비웃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비웃는데 지금 하나님까지도 비웃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있는 것에 대한 원수들의 조롱을 묘사한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과 44절의 말씀을 보면 마태는 이러한 다윗의 말을 인용하면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는 주님에 대한 사람들의 조롱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었지만 침묵하시는 것 같았어요.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주님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다윗도 주님만큼의 조롱과 멸시는 아니라 해도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의 조롱과 멸시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자신을 비하하여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내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사람들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부르짖음에조차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일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지켜만 보시고 외면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짖는데도 가만히 계셔서 결국 사망의 고통에까지 이르게 하신 이유는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것이 즐겁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함이셨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그를 십자가에서 기적적으로 내리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것이고 주님의 사랑도 하다만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단쪽짜리 사랑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한 뜻을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침묵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신 것도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고통으로 흥분해하고 있는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일 수도 있고 그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으며 더 큰 구원을 베풀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다 다윗의 유익을 위한 것과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침묵하신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실족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이렇게 실족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부르짖고 간구해도 응답하시지 않으신 것 같으니까 실족하게 돼요.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우리가 세상에서 벌레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수록 선한 것으로 갚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더욱 매달리고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인내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누적되는 은혜를 더딥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8절을 보니까 대적들이 다윗을 향해서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것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며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조롱하고 있어요. 거 봐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 같느냐, 그렇게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이러한 조롱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적들은 왜 이러한 말로 다윗과 주님을 조롱하는 겁니까? 이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거듭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결국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신뢰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이런 믿음이란 곧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단의 세력은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혹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며 조롱으로 바꾸어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즉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놓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시도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다시 한번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43절을 보니까 예수님과 같이 한쪽 편에 못 박힌 강도가 예수님을 미혹하며 막 조롱을 해요. 뭐라고 조롱합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처하여 하나님께 부르시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면 사탄은 다가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놓고
커봐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막 미혹하고 조롱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다 사탄의 역사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의 불신앙의 마음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혹에 빠져들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 더욱 마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더욱 단단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순간일지라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침묵하시고 계신 하나님,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그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럼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끝까지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어 자신을 구원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해서 사탄의 유혹이 계속되면 실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래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낙심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코로나가 긴 시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여러 번 흔들었어도 끝까지 견딘 사람에게 주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결국에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